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는 중재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물론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 이것이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제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쉽지는 않은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사역자가 순회 사역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순회 사역자는 왔다가 얼마 있다가 또 떠나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러 늘 돌아다녀야 했고 또 훈련된 사역자들이 적음으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선포가 되고 또 왕들과 부족장들이 개종하면서 한 부족이나 한 나라가 기독교로 전환하게 개종하게 될 때에 섬김을 위한 사역자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교육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얼마 안 되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또 복음이 넓은 곳에 전파되면서 어느덧 안정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을 때 과거에는 교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교구 사역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제, 계급적 성직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사역자들을 또 발령 내듯 발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모습은 없었죠. 어떤 곳에서는 세습직이 되어서 대대로 이 목사의 직분을 이어가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은 누구라도 가라고 하면 안 갈 만한 곳입니다. 그냥 산골짜기 이런데 그런 데서 대대로 목회를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권리가 되겠으며 그게 무슨 대단한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대도시에 아주 알짜, 소위 노른자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주교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주교들이 세습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사역의 형태는 다양했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양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이 문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후대에는 이제 신학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이제 회에서, 즉 노회나 혹은 목사회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인적인 목회자 개인의 연줄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물론 안수는 이제 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훈련은 어떤 목회자의 도제 형식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신학교로 발전하게 되고 현대 사회와 연계를 맺으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신학교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네가 사설 강습소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신학교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 신학교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성 기관들이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양성 기관들이 그냥 일부 목회자들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타이틀을 위해서 한다든지, 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교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교단 신학교는 총신대,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기가 목회자 양성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몇 개의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시행하는 2학기 정도의 강의를 이제 수료하고 그리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이제 총회 산하에 어떤 신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이라도 반드시 총신에서 2학기 공부한 최소한의 자격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남 지방에는 이제 대신대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뭐 또 이 호남 지방에는 이제 광신대라고 하는, 과거에는 광주신학교라고 불리던 데고, 또 대구신학교라고 불리던 곳인데, 이거를 이제 총신대처럼, 총신대는 과거에는 총회신학교라고 부르던 거를 줄여서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 등록하는 정식 학교 명칭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신학대학원들이 있는데, 요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신학대학원들이 학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학생 모집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신대가 한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대1 겨우 지금 맞춰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앞으로 좀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교육자가 없어서 이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시작됐어요. 지방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를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광고를 내면은 이제 서류가 한 40장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40장씩 들어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사역자들을 못 구해서 뭐 다 절절매고 뭐 광고 내도 서류가 없다 뭐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이제는 어려워요. 이제는 뭐 서류가 뭐 서너 장 들어오면은 잘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서류는 안 들어옵니다. 60 다 된 사람들, 뭐 60 전후한 사람들의 서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부교육자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이 서류는 뭐 그냥 받는 걸로 뭐 끝나는 이런 상황이고, 자주 광고를 올리면 또 어떨까 싶어서 텀을 두고 올려보는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신학교를 마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기근 현상이 일어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기근일까? 근데 알고 보면은 주변에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우리가 매년 500명씩이 배출된다 하면은 이 5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을 했는데 이 신학을 공부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교회 밖에 혹은 교회 주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아주 중요한 이 현상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이 SNS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역자들이 SNS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얼리 어답터, 정말 모든 것을 가장 최초로 접하고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SNS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SNS에 빠져서 그것만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을 안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은 안 하고 SNS에서만 의로운 사역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무슨 기득권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사탄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중에 선배들의 모습이 자기들과 자기들이 볼 때에 좀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는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사역에 임하여 자기가 바로 선 목회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전체를 버리는 식으로, 이것이 바로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버리는 이런 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만 큰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처음부터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제멋대로 사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담임 목사의 목회 이런 일을 자기가 충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오히려 이 가르치려 드는 이런 허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은 헛된 생각을 빠져서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사역으로 정상적으로 사역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SNS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훌륭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섬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섬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SNS에서는 이 사람이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진 않습니다. 이건 정말 조국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역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목회자로서 또 교계를 생각하게 되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현실 목회에서 한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부대끼며 사역하는 동안에 온갖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그래서 내 마음에 좋고 싫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심해지면은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대립적 정치 문화 속에서 이런 갈등으로 일관되는 이런 모습이 사회 구석구석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듯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마음을 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마치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과거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시절에 우리 선배 한 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청년부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내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몇 마디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이거를 잘 정리해서 끝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앙금으로 남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돌아가서 기도하면 자기가 마음에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나만 사과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하긴 그러잖아요. 맨날 다투는 사람과 다툽니다. 그 사람과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먼저 사과한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이번에는 나만 사과해야 되나? 그래서 사과를 안 했답니다. 이번에는 나도 버틴다. 그러고서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사과했노라 이래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경험하는 것이 똑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내가 지보다 못한 것 같고 뭐 지가 잘못했는데 따져보면 지가 잘못한 건데 언제나 사과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달래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다. 교육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앙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앙금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 비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믿음 일 잘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교회에서 20년을 있었다, 30년을 있었다, 그러면 가지가지 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게 연루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는데 이것을 우리는 점잖게 마음에 담아두고 표출을 안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골마 터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순회 사역자는 왔다가 가면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20년, 30년 목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연한 듯 또 당연하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역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고 정상적으로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이 지금 문제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계에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신학교 교육과 교회 사역으로의 연계,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훈련되어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이 당연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지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와의 관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